새 중에 어미새가 새끼새를 절벽에서 미는 새가 있다고 해요. 뭔지 아시나요? 잘 아시네요. 이 독수리가 이 집을 지을 때 절벽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나뭇가지들을 얼기설기 이렇게 모아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너무 이 가시 때문에 아프니까 깃털을 사이사이에다가 막 꽂아준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둥지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둥지에 박아 놓았던 깃털을 조금씩 이제 빼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새끼들이 그 둥지의 가시에 자꾸 이제 찔리게 되겠죠. 나뭇가지에 찔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둥지의 그 움푹 파인 곳이 아니라 외곽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간대요. 그러면 그때 어미새가 어떻게 하겠어요? 슬쩍 미는 거죠. 그러면 절벽에 둥지를 지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절벽에 이곳저곳에 막 부딪히고 뭐 하면서 툭툭툭 떨어질 것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직 날지 못하는 그 새끼새가 날갯짓을 열심히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떨어지다가 만약에 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어미새가 쫙 와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준대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뭘 강화시키는 걸까요? 이 새끼의 이 날갯짓을 하는 것을 익숙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미새는 아이에게, 그 새끼 새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물론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순교의 차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큰 맥으로 보자면 같은 주제지만 좀 접근 방법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잖아요. 어머니는 아마도 그 두 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 자식 좀 잘 봐주세요 라는 측면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러한 도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도전? 그들은 어머니에게 떠밀려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사람들의 무엇을 받죠? 눈총을 받아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좀 약간 리얼감을 살리기 위해서 야, 저 새끼 저거 뭐 하는 거야? 라는 눈빛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야, 한 발 늦었네.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저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굉장히 좋지 않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 그 과정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분명 뭐 어머니한테 떠밀려서 잘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다른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동기들이죠. 사도들이 다들 자기를 안 좋게 바라보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고 계셔요.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섬기는 사람 앞에 나와 있는 너희는 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의 너희는 너희를 이라는 표현, 너희를은 누구를 뜻할까요? 사도들과의 관계, 서로를 뜻할 겁니다. 너희들 그 사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높아지려고 막 아웅다웅 노력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오히려 내가 정말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 사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기들을, 내 주변의 그 친구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개인의 어떤 잘남과 뛰어남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도와주는 공동체성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와 또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결과가 이제 오늘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청했던,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는 어찌 보면 남들이 보기에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죽음이라는, 이 순교라는 것을 가장 먼저 취했기 때문에. 하지만 바꿔 이야기한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낮아지는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이 표현이 이러한 순교의 숭고한 가치를 드러내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독서 10절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뒤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이 말 안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성찰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죽음과 가까워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삶, 다시 복음으로 넘어온다면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벼랑 끝으로 내모시고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나에게도 득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마련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활동 중에 한 부분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통해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